예, 귀한 찬송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펼쳤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은 나에게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PPT 파일 하나를 보십니다.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에 한일 합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제목은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세히 보면은 부제가 달려 있는데 Jesus is my boss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씀이죠. 이 영화는 일본 야쿠자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야쿠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계에서 정말로 아주 위험한 그런 범죄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담은 것이 바로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쿠자가 되려면 일단 온몸에 용의 문신을 하죠. 그리고 일단 왼손 새끼손가락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맹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두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받고 일본 열도를 막 감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둡게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상으로 된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수양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로도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악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위협을 가하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하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못난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형편없는 사람도 변화시켜가지고 아주 값진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바꿉니다. 환경도 바꿉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골칫거리를 앓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죠. 근심, 고통, 기쁨으로 바꿀 수 있죠. 흑암을 광명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을 천국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해 왔죠.
그래가지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7년간 살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17년을 살다가 그 좋은 세상 살이를 하다가 아니 요셉이 아들이 총리였으니까 세상 말로 얼마나 호강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왜? 전에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혹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에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 17살짜리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겨버리는 인신매매를 하는 동생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진 고통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형들로서 동생에게 못한 짓을 했죠. 해서는 안 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면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이제 어떻게 혹시나 형이 보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막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한 사람을 요셉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아버지가 유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전해주는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7절 상반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이것이 사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버지 유언이라고 하면서 총리 요셉에게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중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앞에서도 몇 번 울었죠. 그런데 지금 또 웁니다. 그럼 지금 우는 것은 왜 우는 것입니까?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해 드렸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내 그 진실한 마음이 형들에게 전달이 못 되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마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의지가 참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이 진실을 나타내는 눈물이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지요. 이런 요셉이 막 이제 울 때에 18절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이 모두 요셉에게로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요셉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좋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죄를 생각하고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만약에 당신이 지금 용서를 안 해주면 당신이 처분하는 대로 우리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징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신들을 아주 극진히 낮추면서 요셉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19절에서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은 두려워서 보복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먹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수로 삼아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달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신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나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탄원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거리를 가지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겠죠.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렵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이르렀어요. 이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이제 다시 죽게 잡아가지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죽었구나.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웅성거리지 말고 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어려움도 악한 것도 다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얻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너무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상의 의술로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사라야, 자식 주겠다 하니까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습니다. 그죠? 왜 웃습니까? 하나님은 자녀 준다고 하는데 웃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데. 그죠? 안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웃는 거예요.
씁쓸한 웃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웃지 마라. 명년 이맘때에 자녀 줄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사라는 90세 때에 자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얻을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 아니면 웃음. 하나님이 자녀 준다고 번번이 말씀하셨지만은 100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으니까, 90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대 근동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웃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삶을 역전시키셔서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라, 아들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라가 이제 젖대고 잔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웃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않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뭡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진리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찬송가 384장을 의미 있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은 이 찬송가를 의미 있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1절 가사만 소개해 드립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신 분, 베아노 목사님, 막 소리 크게 지르시던 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쌍둥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둘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쌍둥이 중에서 큰아이는 홍철이, 둘째는 홍수. 첫째는 이 물리 쪽으로 공부를 하고 둘째는 이 경제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똑해서도 여기에서 공부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내는 고백이 아니고 당사자의 고백이고 부모님들의 간증입니다. 그거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만, 소개할 거 많은데 하나만 아껴야지, 그죠? 다음에 또. 이 둘째 홍철이, 그죠? 동생 홍수가 트리니티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또 아는 학생이 같이 내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마침 그 같이 내려온 그 학생이 먼저 인터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 마치고 나오는 그 친구에게 물었대요. 야, 교수님 어떤 분이시더냐? 그리고 뭐라고 묻더냐? 그러니까 이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묻더라. 그리고 그 교수님 이름 모하메드라고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잘 좀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모하메드라? 모하메드면 그 사람 틀림없이 무슬림이잖아. 아이고 참 큰일 났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그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할 적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슬림 학생을 뽑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겁이 털컥 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더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방법이 있잖아요. 얼른 자기 인터뷰 들어가기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갔답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바닥에 딱 깔았답니다. 지금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냥 무릎 꿇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딱 바닥에다 깔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인터뷰해야 할 교수님 이름이 모하메드라고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무슬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썼는데 좀 두렵습니다. 혹시나 무슬림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는 좀 까다롭게 묻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답을 하기가 곤란하게 된다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좀 저 처지 좀 알아주시고 도움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오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터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인터뷰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인터뷰 하시는 교수님이 모하메드가 아니더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순간, 잠깐의 순간에 인터뷰 교수님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앞에 그 친구한테 질문했던 똑같은 질문을 딱 하더래요. 그의 홍수가 약간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답이 그것이면 이렇게 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정말로 답을 잘하고 나오면서 나는 합격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수님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 받을 수도 있지. 두 가지 다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 우연이겠지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철이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기도하니까 인터뷰하는 교수님도 바꿔주시더라. 질문도 내 친구가 했던 그대로 나에게 질문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에도 아멘이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다급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어려운 일이 마치 실타래가 잘 풀리듯이 이렇게 풀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불신앙적인 삶이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삶으로 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바뀌고 지능이 바뀌고 그들의 학습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만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장하시면 모든 것은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처지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우리가 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보복하면 어쩌지 생각하고 있지만은 보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 어떤 그 감성 중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억울함. 참 참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와보니 종살이를 해야 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든 형들을 보복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난 종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뀌게 해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높아졌어요. 영예도 얻었어요. 영광을 누립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보복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연결해서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 거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예,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은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남들이 팔아먹는 것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도 짐을 지게 만드는 것도 모든 것도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오늘의 어떤 문제, 고난, 염려, 근심, 걱정, 장벽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일거리가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문제, 어려움, 고통, 눈물 나는 것, 억울한 것, 이런 것은 지금 나에게 변장된 복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왜 힘들어? 짜증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힘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장된
복으로 주신 거야. 왜? 이 변장된 복으로 바꿀 것이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까요? 왜 요셉에게 종살이 하지 않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도록 바꾸어 주셨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럴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럴까요? 불쌍해서?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 총리로 세워서 영광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20절 보면 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요셉의 고통을 선으로 바꾸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요, 고난을 선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이유는 내가 그냥 편안히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삶도 누리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뭐 한다고요? 만사형통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거리로 맡겨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뒤집기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수용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른 상급으로 되돌려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누명을 쓰면 쓴 대로, 마치 요셉처럼 누가 팔아버리듯이 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막판 뒤집기를 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그 모든 것들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높임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죠.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소원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